복음의 진보가 된 고난, 그것이 결국 구원을 성취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그런 소망 생활을 영위하게 한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옥 안에서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고 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사모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증인을 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증인이 되실 정도로 그렇게 진실된 마음을 표현하면서 계속해서 그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점점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 지금 매여 있는 고난과는 전혀 다른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소망, 그리고 우리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을 잘 못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왔고 또 기쁨으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지나쳐 봐서 그 구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이것은 최고의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우리 영화교회의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권속들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제 자신부터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말 바보처럼 그렇게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평을 세상 속에서도 또 우리 주님 앞에서도 듣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거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사도 바울은 간구했다. 또 10절에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이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인데요. 선한 것은 그저 우리의 양심을 좀 날카롭게 쓰면 분별할 수 있고, 근데 지극히 선한 것은 우리 성령님의 감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늘 분별하여서 이 분별력이 없는 무분별한 이 시대 속에서 그렇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지극히 분별한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거룩한 것을 잘 분별해내는 그런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한 건데요. 진실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랑, 그리고 진실. 이 진실이 첫째고 마지막일 이라고 할 만큼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최후의 승자는 정직하고 진실한 진정한 자들이 이긴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진실이 없을 때에는 허물을 명키가 어려워요. 범죄하는 것을 떠나서 허물, 그러니까 실수 이런 것도 없도록 우리 사도 바울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진실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점과 흠이 없도록 그렇게 명확한 죄 짓는 것은 당연히 없어야만 하고, 실수나 작은 말의 실수, 생각의 치우쳐짐 이런 것도 없이 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한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의의 열매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인데요. 그 위에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밑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일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과 성령의 가장 좋은 열매들을 계속 맺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 좋은 기도이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기도를 늘 드리셔야만 합니다. 다른 거 못 물려주셔도 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물려주시면 이건 마라나타 신앙과 같은 마지막 때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신앙의 토대가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겠다. 우리가 시작도 우리가 아니고 끝도 마무리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들 우리가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잘 마무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와 은총을 인하여서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분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의 면류관을 던져야 하는 것이고, 그럼 중간은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겁니까? 처음과 끝이 주님께 달려있고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은 중간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간도. 우리가 열매를 맺는 중요한 방법,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연구를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상관하시지 않으신다면,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결코 그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복음의 진보가 된 고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좀 그 모든 그 형편이 처해져 있는 형편이 좀 어려운데,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어떤 사람들은 좀 아주 나쁜 시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전치 아니한, 그리고 어떻게든지 다툼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18절에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만 한다면 내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입지를 빼앗고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힌 때를 틈타서 자기가 좀 교회를 맡고 성도들을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으로 좀 막 복음을, 그리스도를 막 전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잘못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고, 그리스도만 제대로 전한다면 그 목적이 조금 순전치 못하고 사도 바울을 좀 이렇게 다툼과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가 좀 괴로움이 더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리스도만 온전히 전파된다면 자기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아마 빌립보 성도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 갇히셨는데 사도 바울의 그 위치를 좀 시기했던 자들이 뺏으려고 막 그렇게 막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아마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만 하면 전혀 상관없다. 그런 고백을 그곳에서 했던 것입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우리 복음을 따라서 구원을 성취하고 소망스러운 생활을 해야 할 것을 말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빌립보 교회에게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바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시고, 22절부터 26절까지 사도 바울이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있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27절부터 30절까지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것을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와 같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자체, 그것을
자기가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너희들의 간구,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기쁨으로 구했다고 그랬는데, 그것만큼 사실은 빌립보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위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간구와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기도의 교통이 되면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라는 생각,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셔야만 합니다. 지금 그 정도 신앙생활 하시면 그런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맨날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모르고요. 그리고 자기가 진심으로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못 느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사람의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또한 진심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이제 이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늘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부탁 지난번에 드렸는데 일이 너무 잘 해결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성도들이 좀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뭐 그냥 립 서비스, 입으로 그냥 뭐 말하는 거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양심 안 쓰는 거죠. 실제로 그런 감동을 느꼈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그렇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느끼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와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 반대편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내 입지가 좀 좁아져도 그저 그리스도만 잘 전파되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이 너희들의 기도 덕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더 구원을 잘 이루어가지 못했을 것인데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간구를 분명히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내 구원에 이른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힘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돕는 빌립보 교회도 되게 힘든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과 역경을 사실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빈자리를 열심히 전도하고 힘을 다 기울여서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그 자리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내 구원에 이른다. 사도 바울의 경지까지 구원이 이르게 될 줄을 안다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 자신의 구원 또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구원은 혹자들은 뭐 빌립보 감옥에 빌립보 성도들이 열심히 로비하고 또 힘을 써가지고 사도 바울을 그 로마 감옥에서 빼내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고요.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빌립보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어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지금 힘써 이루어가고 있고, 누구 덕분으로요? 너희들의 기도와 또요 성령님의 도우심,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서도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복음에 참여한 빌립보 성도들 또한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이고 신령한 성숙한 그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중요한 방편이 두 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너희들의 간구.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우리의 구원을 힘써 잘 이루어가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늘 원하셔야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 요청을 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기도 요청을 하면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고 자기 집안에 또 자기의 상황에 좀 이를테면 치부가 드러나는 것처럼 생각해서 절대로 막 기도 제목 내놓지 않고 그러는 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물론 이제 정말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 갖지 않아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리고 신경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험담만 하고 다니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말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들, 이 땅에서의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다 받아주고 용납하고 또 정직하게 오픈하고, 그것이 그 하나됨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그렇게 될 때 좀 진짜 좀 이렇게 끈적끈적한 그런 참된 교제와 사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에게 어떤 상담을 하고 또 어려움을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소문이 나고 돈다,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고요. 그런 일은 이제 사실은 교회에서는 없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 분들은 정말 이렇게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시려고 그렇게. 결코 그런 일이 교회에서는 없어야 돼요. 그리고 딱 두 사람만 아는데 그것을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인데 다른 사람한테 말한 적이 없는데 그것이 소문이 나면 그건 뭐 뻔하지요. 분명히 알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말 마음을 지키시고 입을 지키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 신뢰가 바탕이 돼서 이제 기도 제목도 나눠지고 그러는 것이지만, 그런 것이 또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입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좀 있어야 하고, 우리 장로님 광고하셨던 것처럼 2019년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것이니까 2019년도에 하나님 앞에 바라시는 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적어주신다면 제가 힘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뭐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말 안 하고요. 제가 여기 강대상 뒤에서만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꼭 잘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요청, 그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고, 그렇게 기도의 동역 관계가 되면 서로가 서로를 그나마 좀 신뢰하면서 또 서로가 얼마나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감동을 받으면서 얼마나 복된 관계예요. 그런 관계는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나중에 천국에서나 이루어질 일인데요. 이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그런 맛을 못 보면 너무 큰 그 특권과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동역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누구에게나 아무리 약한 교회에도 다 자기를 위한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간구해 달라. 우리 에베소서 마지막 6장에서도 그 말씀하는 거예요. 전신갑주 입고 잘 싸워야 되는데,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항시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내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달라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요청을 듣고 기도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가 만나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동역을,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멋진 신앙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와 같이 구원이 이르게 되는,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너희의 간구에 있었다.
그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이것이 또한 중요한 요소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늘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무슨 성령님이라고 그럽니까? 보자로 시작하는데 네,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보혜사가 그런 뜻이잖아요. 보호자, 위로자, 대언자, 그리고 인도자, 그리고 대신 싸워주시는 자, 대리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돕는 자, 그런 의미가 보혜사에 있는 것이. 우리는 이 세대를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셔야만 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들은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고 무엇에 지금 내가 공격당하고 넘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 이번 요절이 21절 한 절인데요. 20절까지 같이 외우는 것으로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요절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전체 요절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서 벌써 암송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꼭 우리 성도님들도 암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무엇입니까? 읽어보시니까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네. 어디에서요? 네, 내 몸에서. 우리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거 단 한 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서 누가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존귀히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간절한 진실된 그런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소망을 본받으셔야만 합니다. 물론 나름의 가치 있고 또 분명한 어떤 소망과 추구하는 방향이 있으시겠지만 그 모든 것은 일단 부차적이어야만 하고요. 바로 이 지점을 그 모든 소망도 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고 바람 또 소망하는 것이 추구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 합쳐져서 바로 이곳으로 향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도님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것. 존귀가 무엇입니까? 귀하게 그리고 높이는 그런 의미예요. 아주 가장 영광스럽게 높여지며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사도 바울의 유일한 목표예요.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있든 죽든 살든 관계없는 거예요. 내 입지가 좁아지든 안 좁아지든 누가 나를 오해하든 그렇지 않든 누가 나에게 대해서 험담을 하든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든 관계없이 그 모든 것이 그저 그리스도만 전파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좀 높임 받으시고 귀중히 여기심을 가장 소중히 사랑받을 만한 그런 절대 가치를 가진 자로서의 대접을 받기만 한다면
그러면 절대로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존귀 있게 되면 죽어버리는 것이고,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존귀 있게 된다면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관계없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21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여기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게 다 영적인 의미여서 그리스도가 산다는 게 뭔가 그것을 잘 이렇게 몸에 안 닿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사실은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쓰긴 써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제목을 읽으실 때 어떻게 느끼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조금 추상적이신가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게 추상적이신가요? 추상적이시지 않고 좀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이렇게 와 닿으셨으면 좋겠고요. 굳이 그것을 이렇게 풀이한다면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이 곧 내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그런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다, 그런 의미예요. 일단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인데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기뻐한다가 몇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기뻐하라, 기뻐하고 그런 거. 영어 성경까지도 헤아려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19번,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비교해 보면 20번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18번 나오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제가 옛날에 한번 세본 바로는 그렇고, 영어 성경으로는 20번이 나와요. 근데 20번만큼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예. 안에서라는 단어도 19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어디 안에? 네, 그리스도 안에. 그것이 이 빌립보서의 결론이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그는 그것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것이 사도 바울 자기에게는 사는 것이 그냥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고 진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의미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환경과는 관계없는 절대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향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 안에 있다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그 믿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이라고 5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 그런 의미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 인하여라는 것은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선을 행하다가 애매히 고난도 당하고 좀 바보 대접도 받고 손해도 보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어도 좋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모든 단어가 바로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그 단어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될 수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가운데서 이 빌립보서 1장 21절을 읽으면서 아마 느껴지시는 어떻게 말로 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과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좀 구체화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자기의 언어로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되고 분명해지면 그렇게 실제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이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어떤 것이든 관계없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무엇하다고요? 죽는 것도 유익되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유익된 것. 그러니까 죽는 것이 유익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이 죽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않은 자들은 죽는 것이 유익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구원 이루어 가야죠. 살아서 회개하고 되지 못한 거 만들고 그렇게 죽어야죠.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 아닌 사람은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한나라에서 무슨 모자 쓰는 것입니까? 개털 모자 쓰는 개털 모자. 다른 사람은 금은 면류관 막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의로운 면류관 막 자랑의 면류관 기쁜 면류관 막 쓰는데 구원 이루지도 못하고 간 사람은 무슨 모자 뭐 쓰는 거예요? 개털 모자 쓰는 거야. 개털 모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의 죽음은 유익되지 않습니다. 물론 손해를 끼치는 사람, 살아서 교회를 헐고 성도들 마음 아프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게 도움이 되죠. 몸이 막 하나가 되고 막 그 사람이 없으니까 막 교회가 행복해지고 막 이래버리면 그 사람 돌아가시는 게 차라리 유익이 되죠. 뒤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자들만이 그의 죽음도 진짜 유익이 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사람은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있어서 교회에 큰 도움과 덕과 유익을 끼치는 것이 좋은 것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은 살아도 죽어도 유익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아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그 사는 것이 교회에 큰 손해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좀 빨리 주님이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살든 죽든 그 사람은 유익된 게 없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구체화되고 실현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덕과 유익을 끼치는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고 높여드리고 그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을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유일한 소망으로 삼으시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몸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존귀케 되면 덩달아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또 덩달아서 우리 성령님의 그 같은 교통과 내주하심, 충만하신 감동 감화의 역사가 그렇게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갈린다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 산다라는 것은 육신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이 육의 생명으로 성령을 거스리며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육에 속한 자로 육신을 잊고 사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육체를 벗어버리면 이 땅에서 맺을 수 있는 그 열매 맺는 일이 중단되는 것이에요. 육체로 살아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내일의 열매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죽는 것도 유익되기 때문에 죽는 것이 참 좋겠는데 만약에 살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육체로 사는 거, 그것이 좋은지, 차라리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죽는 거, 이것이 좋을지, 이것을 내가 이렇게 가름할 수 없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같은 것인데요. 그런 경우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된다고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사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사람이어야 살아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가 살아있음이 도리어 방해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화평이 깨지고 하나됨이 틀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그런 유익되지 못한 상황이나 어떤 형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누가 따라다녔습니까? 가시 노릇하는 암몬, 모압, 아람, 에돔 이와 같은 족속들이 늘 따라다녔어요. 사실은 그들도 알고 보면 먼 친척들인데 그들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참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금방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에게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이 유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시노릇하는 먼 친척들, 형제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조금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좀 아는 자들, 그런 이들이 옆에 있어서 뭐 그렇게 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그렇게 옆에서 자꾸만 가시노릇하는 일이 사실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할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통하여서 우리의 되지 못함을 보게 하고 회개할 바를 또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고난이 그 가시가 유익이 되게 하는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게 있었죠. 사도 바울에도 무슨 가시가 있었습니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눈병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눈이 복음 전하는데 상당히 방해가 되고 책을 쓰는 것이나 뭐 그런데 너무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3번이나 그것을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답변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이에요. 그리고 너 약한 그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서 진짜 강한 게 될 것이다.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받은 계시가 많고 특별히 교만해질까봐 그 일을 허락한 거니까 그거 떠나가도록 이제는 더 이상 구하지 말아라. 너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단의 가시,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큰 유익이 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 각각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사탄의 가시노릇,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드러내고 또 그런 사람들을 훈련하는 그런 연단의 도구, 그 악한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힘쓰셔야만 하는 것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돌아보고 사랑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시험 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구원을 어떻게든지 잘 이루어가게 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가시노릇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결코 갖지 않으셔야만 할 것입니다. 두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 차라리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욕망이 더 컸다. 그것이 더 좋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살아도 좋은데 죽으면 더 좋다라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이 시대에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교회에 덕과 유익을 끼치면서 있는 것도 참 좋으시지만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 간절히 바라시고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좋다라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살아도
구원 나름대로 이루어가고 교회에 좀 봉사하고 나름 덕을 유익을 끼칠 수 있지만 사는 것이 참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요? 죽는 거. 네. 죽는 것이 유익된 그런 삶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것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자들이 그 죽음에도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살아 있는 것, 그것이 더 유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호시탐탐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게 될 것, 그리고 이 감옥을 벗어나서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거하게 될 것, 그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분명한 사명들이 있고 사명자들이 느끼게 되는 그런 삶의 분명한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죽을 고비를 만나지만 남들은 다 죽을 통이라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사명을 가진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런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당연히 그런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넉넉히 건져 주실 수 있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런 신앙을 가졌죠? 다니엘의 세 친구인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풀무불에서도 넉넉하게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 절할 수 없는 줄 아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는 거 참 더 좋은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이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 영원토록 그렇게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 지금 여러 가지 내 육체의 열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와 또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서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을 아는 것, 그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에 당연히 죽음을 초월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우리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믿음의 진보와 기쁨, 그리고 풍성한 자랑,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지 않고 살아 함께 거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두세 가지로 지금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일심으로 서서 한 뜻이 되어야 된다. 한 뜻이 되어 협력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일심은 한 마음이고요. 한 마음, 한 뜻. 어떻게 해야 한 마음, 한 뜻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이 뒤에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마음으로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 마음이 참 좋고 그래도 한 마음 한 뜻 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유일하게 한 뜻, 일심이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는 일단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되지 않은 일은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만장일치 하는 겁니다. 만장일치, 공산주의라고 말하는데 아니고요. 공산주의 아니어도 만장일치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로 주어지시는데 왜 만장일치가 안 되겠어요? 지난 우리 권사투표도 만장일치로 다 됐는걸요. 이번에도 97%, 거의 98%로 됐잖아요. 만장일치가 좋은 겁니다. 그 공산주의라고만 치부하지 마시고요. 만장일치를 하고 모든 일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제 20년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원로 투표를 하면요, 저는 만장일치가 안 되면 원로 안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후임을 위해서 또 일정한 법이 또 있으니까 3분의 2로 하긴 했는데요. 저는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만장일치, 그렇게 안 하면 한 분이라도 원치 않으면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의 진실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는다면 그 왜 만장일치가 안 되겠어요? 한 마음, 한 뜻, 한 성령을 가지고 우리가 한 믿음으로 한 주를 섬기고 있는데,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만장일치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절부터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늘 두려워하는 일이 닥칠 수밖에 없게끔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것인데요. 그 일 자체가요, 저들이 진리를, 하나님 복음을 대적하는 것 자체가 그들은 멸망하는 증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런 대적을 받는 우리들은 그것이 구원의 증거, 믿음을 잘 지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저들은 대적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에 보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닥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있는데 진짜로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담대하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안에서의 그런 신뢰를 통하여서 늘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 29절에 은혜를 주셨던 것은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중요한 이유는 구원받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있지만, 반면 고난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때 그것 또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난을 거부하지 마시고, 또 고난 당할 때 원망, 불평, 낙심, 낭망하지 마시고,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 주신 것은 그 고난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 선한 싸움을 사도 바울이 싸우고 있고, 그것이 빌립보 성도에게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감옥에서 간절하게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랑의 신령한 그 영적 세계에 늘 거하는 우리들이 될 때 죽음도 유익이 되는 순교의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을 더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그렇게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사오니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살아있는 순교자로서 은혜와 믿음 주신 것 고난받기 위하여서, 고난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기쁨으로, 달게, 당연한 것으로 감사히 여기며 받아나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